박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박영규 목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제가 1958년에 태어났잖아요. 58학번이십니다. 잠시만 늦추면 똥배가 나왔습니다. 제가 1인치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옷을 갈아입고 이 헬멧을 쓰고 왔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박영규 목사님께서 본인 소개를 스스로 하시고 미국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제가 뵌 목사님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지식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두 분 계세요. 최성규 목사님, 정말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부모운동경 경전을 걸어놓고 저하고 효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아주 큰 행사를 기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쉽게도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산효대학원대학교에 그 학회에 참석을 했더니 그때 최성규 목사님께서 그 걸어놓은 경전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성규 목사님이나 박영규 목사님처럼 그런 목사님들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한 소식 했다. 얼마나 이 폭이 크면 불경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저를 또 되게 이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박영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박영규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엄 박사님과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불교의 선과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58학번입니다. 서울대 물리대 종교학과에 입학해서 4년간 공부를 하면서 일반 종교학을 통해서 종교 철학, 비교 종교학, 종교학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3년 동안 신학 석사를 하고, 미국에 가서 비교 종교학적인 해석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해석학 중에서도 이제 성서 해석학, 종교 간의 대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교회가 21세기에 처해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연구하던 중에 기독교 방송국을 세워서 지금 48년 동안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일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종교 대화 운동이라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에 있어서도 제 친구와 함께 한 6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우리 엄 박사님을 만나서 오늘 귀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의 대화,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는 문화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 두두물물들이, 인연들이 화합을 해서 창조가 되었고, 저희 인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박영규 목사님을 모시고 정확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에 와서 화두가 됐는데,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신 토인비 박사란 분이 30세기에 가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인류 문화사에 있어서 큰 운동은 뭐냐?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이 선문화라고는 잡지사에서 요청했을 때에 제가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주화 시대에 살고 있다. 우주화 시대에 살고 있는 양대 종교가 서로 소통을 하자면은 불교의 선과 기독교의 영성의 만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상대가 상대를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자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 가운데 과연 무엇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불교의 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약 30년 전에 제가 이 존경하는 불교의 그 시인이 한 분 계시는데요. 박희선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 박 교수 혹시 시 쓴 게 있냐? 그래서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한번 보세 하더니 친히 제가 쓴 시를 약 90편을 뽑으셔가지고 침묵하는 시간에 서서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좋은 그 시집을 내주셔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불교적인 선을 통해서 오도송을 쓴 사람이 있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기독교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 선적인 시를 쓴 사람은 아마 박 교수 같다 해서 극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당황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한 10여 년간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많은 것을 제가 배웠고요. 예, 그분하고 이제 전국의 그 유명한 사찰을 다니면서 거기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의 주제는 정말 대한민국 안에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 문화가 왜 한국에서 발달되었을까?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자연 속의 영상대처는 저희다가 아마 불교가 장하고 있지 않냐, 이런 나라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아름다운 이 사찰에 가서 제가 영향을 받은 것은 그분들 중에는 묵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침묵하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좋은 그 영향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 시절에서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이 명상 수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대화는 정말 우주시대에 필요한데, 여기서 진정한 진리를 서로 교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불교 종교학 공부했고, 어떤 종교학에 대해서 여러 종교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수행을 2002년도 6월 5일부터 수행을 시작해서 저는 이미 주님을 그 성모 마리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기독교에 대한 이해, 목사님들이 제가 그 교회만 가면은 돈 달라, 뭐 건축 헌금 해라, 돈 가져와라, 이래서 제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은 그냥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아주 그냥 불교를 모를 때입니다. 아주 망신을 준 기억이 나서 그걸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것을, 마리아, 결국은 마야 부인, 또 이게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마고가 우리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단군 할아버지, 단군이 탄생 원류가 무슨 호랑이가 무슨 뭐 곰이 뭐 마늘 먹고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곰 부족이 명상을 통해서 홍익인간으로 다시 변화했다. 그러니까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명상은 세존께서 명상을 통해서 그걸 방편으로 이용해서 깨우친 것이고 확철대오를 한 것이지, 명상이 불교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존재했습니다. 아주 예전부터 했고, 절 또한 예입니다. 저희 박영규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중에 유일하게 법당에 가시면은 삼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종교에 있어서 성상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성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상숭배냐 할 때에 가톨릭에서는 성상숭배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상 숭배가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성상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의 깊이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티칸 성당에 갔을 때에 그 웅장한 것 속에서 이제 12 제자들의 상이라든지 많은 성인들의 이 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기념비적인 것이고 신앙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식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성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사실은 성상 숭배가 아니라 성상을 통한 영적인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매우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갔을 때에 부처님을 봤을 때에 그 부처님의 나한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볼 때 무엇을 해야 돼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추구했냐 이러한 것을 본다면 그 모양 자체가 경건하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부처님에 대해서 왜 절을 하느냐 그 우상숭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종교의 예의를 표현할 때에는 나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를 무시하면은 내 종교도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다행히도 종교 간의 전쟁은 없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 온 그 기독교를 이 신라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거부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은 이 단 지파의 종교는 단양골에 현재 2000년 동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이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하고 예리한 판단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그 교회 가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은 불교의 수행자로서 한 번도 절에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절에 나와라, 부처님 믿어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런 거 하니 저희 스승님께서 계율만 잘 지켜라, 살도건방주만 지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호도는 되는 것이다. 그 말씀 듣고 제가 하는데 기독교의 10계명과 불교의 5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기독교와 불교가 하나다. 저는 지금 그 예수께서 6년 동안 고행을 기록이 없잖아요. 저는 확고한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티베트 북부에 가서 티베트에서 밀교 수행을 했다. 저는 지금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 그건 불교의 진언입니다. 변식 진언을 했고 그 기적과 이적은 어떤 그 수행을 통한 또 그 예수님 그 성상에 보면은 그 발광지 빛이 나잖아요. 성현들이 그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계위의 발광지에 간 그런 그 보살의 경지, 거의 부처의 경지에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훼의 신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야훼의 신을 하느님으로 번역을 한 거, 오류죠.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없다. 이것도 큰 오류라고 봅니다. 동화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 우리 목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가 종교 간의 그 이해를 할 때에 이제 상징과 형상에 대한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유대교회는 이제 그 성상숭배를 배격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 때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한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소위 그것을 심성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성종교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데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격적 만남을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라면은 불교는 자아 초월의 종교입니다. 그 자아 초월과 인격신과의 만남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겠느냐? 그때도 사실은 하나님과 나를 만날 때는 초월적인 자아가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자아 초월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대 종교를 얘기할 때에 자아 초월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할 때 예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아 부정의 길을 얘기하셨는데 자아 부정의 길이 이 선 불교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종교학자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아무런 전제 없이 불교를 이해하려면 건너가라. 불교 속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완전히 불교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때야 내가 믿는 내 종교가 뭔지를 비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건너가서 건너오기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이게 정말 대화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적극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 공부가 부족한 목사님들은 그냥 막무가내했습니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냥 주 예수 믿어라 써들어 제끼는데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주죠. 막 지하철에서 소음을 일으켜서 그 기독교 아닌 사람들의 눈살을 부수게 한다든가 이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종교는 제가 분명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다 불교가 많은 분들이 불교 것만 진짜 천만입니다. 힌두교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보살신앙이나 기독교 역시 불교를 말을 바꿔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건 제가 연구해보니까 다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대해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저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서고 과거부터 있던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것을 만들어졌고 기독교에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의 그 목을 매달아가지고 성상을 목을 치고 끌고 다니면서 길에서 끌고 다니고 이런 행태를 군인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다.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죽은 예수가 또 부처가 십자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마음의 확장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접할 수 있어야 되고 부처님도 영접을 하고 알라신도 영접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어야만이 세계 인류 평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정토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계의 지구의 별은 분명한 사실은 분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신이나 부처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귀에서 자등명해서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서 넓히는 역할,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간의 갈등으로 보느냐, 민족 간의 그 불화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 구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이제 주로 이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슬람과 기독교의 그 분열은 사실 상당한 오랜 동안의 이 역사들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경전에서 오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을 가지고 극단화하는 세력이 이제 시아파라고 본다면은 이 수니파냐 시아파에 따라서 태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있어서 일어난 문제 중에서는 가장 크게 본다면 1948년 11월 달에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각 나라가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입장이 있어야 된다. 최대한으로 그런 면에서
민족 말살을 얘기하는 것은 악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인권선언에서 밝혀진 것인데요. 이 인종 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살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존중해야 될 것은 인권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civil rights라고 하는 이런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가면은 그저 지중해에 그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저렇게 싸우냐? 서로가 지금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사람과 또 지켜야 될 이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포위되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세력을 가지고 모든 이 혁명대를 만들어서 약 6개국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공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생존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누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평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정책에 따라서 원수가 되는 일을 지금 해왔는데,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으려면은 이 폭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 폭력을 벗어나는 길이 과연 가능한가? 이건 정말 유엔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동정하는 쪽도 많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 공평한 사유 체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디까지나 국제적인 인권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될 줄 생각해서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평화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노력해야 됩니다. 악을 극복할 수 있는 종교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어디 나오냐? 이 용서하는 사랑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회가 없이는 절대로 이 인간 문제를 해결할, 남아공의 문제가 해결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용서와 화해에 의한 이 남아공의 새로운 국가 이념은 흑백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일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너무나 아주 명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사님들께서 합장을 하면 아주 그냥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합장의 의미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장은, 오른손은 아랍권에서는 청정하다, 인도 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손은 음식을 먹을 때 사용을 하고, 왼손은 휴지가 없기 때문에 배설물 처리하는 그것으로 씁니다. 그래서 청정함과 더러움의 만남, 이게 화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마스테, 이거거든요. 이 인사법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를 하시는데, 그걸 참고로 제가 이제 구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기독교의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 과거처럼 불교나 유교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 이 눈부신 성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 국가들이 다 가난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기독교의 진취적이고 어떤 그 역할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믿음과 신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마엘과 야곱의 싸움이죠. 이복과 친자, 정상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합할 때만이, 양대 종교가 추구해야 될 일은 이 자기 초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극복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자존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면은 가장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수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불교의 수양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깊이 생각해야 되겠고, 기독교의 영성 역시 기도를 통한 자아 초월의 길이 서로 동질적인 통합의 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화의 그 말무늬를 갖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저희 스승님은 아버지 같고, 이번에도 제가 인사를 갔더니 그 청국장을 제가 좋아합니다. 저녁도 그냥 돈을 미리 내시고 그렇게 이뻐하세요. 공부해라, 그냥 화두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목사님께서 아마 선수행을 했더라면 확철대오를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저는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좋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 박사님 축복해드리고 싶고요. 네, 불교 수행자들 여러분들과 만나서 크리스찬들이 함께 이 공동 수련하는 그러한 그 기회가 천주교뿐만 아니고 우리 개신교 쪽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님, 정말 좋은 관계를 이루었고, 그 수행인들과의 관계가 참 좋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지금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종교는 만든 사람이 누가 만들었죠? 목사님? 사람이 만들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물론 신을 숭배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자리이타. 첫째는 제가 건강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올 때도 이 뱃살이 좀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오고, 오로지 깨어서, 우리 목사님 지금 올해 이제 생년이 90이 들어갔습니다. 90에 들어가 했잖아. 제가 생신 축하로 왔었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정확히 생년 좀 말씀해 주십시오. 38년 4월 18일, 음력으로 38년 3월 18일입니다. 목사님 얼굴 뵙거나 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청정하고 청빈하게. 이 교회가 굉장히 가난한 교회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께서 이런 교회에 오셔서 수행을 해야 돼요. 대형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절도 마찬가지, 사찰도. 어려운 곳에 가서 해야지. 예수님이, 제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에요. 근데 유독 사람들이 대형교회만 간다고요.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께. 우리 교회는 대화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대화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은 항상 마음문을 열고 대화를 시켰습니다. 제가 우리 박영규 목사님 휴대폰 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시고, 교회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제가 몇 번 와서 들어도 돈 가져와라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건축헌금 내라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청정하고 맑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참 좋은 게, 여기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한 목사님, 교수님들, 아주 총회장님들,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경천지 위기지도요, 중탁지물이다. 성직자가 부유하게 벤츠를 탄다거나, 또 수행자가 벤츠를 탄다거나 골프를 친다거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맑고 바르고 청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총과 부처님의 가피가 모두 함께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